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찬양을 하는 렘넌트나 지도하는 분은 지난 주일에 메시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택하는 곡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첫째 주일날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90편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신앙과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일생 동안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죠. 일생 동안. 지난 성경에는 평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 걸 한번 써봤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고, 모세는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시편의 90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다 그랬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갈로하면서 그게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1절로 돼 있어. 1절도 아니고 쭉 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놨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랬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단어 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신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너 새 언약의 일꾼이야. 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망대야, 주역이야 이러면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사람. 사실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궁중 생활을 40년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과 싸우는 데에서 그게 듣고 난 뒤에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있어가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부여받고 새롭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의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감당했다. 사실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도 생활을, 미디안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지도하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 이때에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시 가운데,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였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언제 광야 생활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참 고결한 그러한 시다. 또 아주 그 엄한 가장 그 귀중한 시편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아주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신앙의 롤 모델을 누가 삼을는지는 몰라도 각자의 신앙과 믿음과 그릇 따라가 그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모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욕심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할 때 요사이는 100세다, 뭐 120세다, 또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시대 조금 지나면 150세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120세 동안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면서 정신도 말짱하게 그냥. 근데 영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제일 좋지요. 여러분 보통 이야기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 이야기하면 내일 시찰에 모이는데 뭐 보통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건강하게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갈 거지. 이게 전부 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의 포럼을 많이 해요. 만나면. 여러분들도 뭐 아직까지는 랩런트는 뭐 그럴 때는 아닙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 우리는 아이고 아프다가 가면 어떡하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아프지 아니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갈는지 몰라도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시대의 지도자로 사명 감당하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이 본론 90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죠. 모세의 뭐가요? 모세의 신앙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 자신이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로 찬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모세의 신앙이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편 90편부터는 모세의 시라고 하면서 쭉 몇 편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오늘 카톡에 나왔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존재감을 아는 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면 이건 조금 뭔가가 생활 속에서 어긋나는 거, 결이 같지 아니하고 좀 빛나든지 뭐 불상사가 일어나든지 그런 것처럼요. 그래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은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알아야 되겠죠. 그 첫째가 1절에 말씀하지요.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안식처이시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는 안식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처 이게 안식처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이걸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면은 다시 오는데 올 때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결코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하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대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어떻게 성전되었느냐? 그렇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다. 이걸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 뭐 하는 신앙입니까?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렘넌트 7명 보면은 전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노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괜찮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기 괜찮았잖아요. 모세. 우리가요, 사람이 집 떠나고 부모 떠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것도 어린 아이 때.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갈 길 가고 그러지만은 자기는요, 외롭게 이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집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는데 그게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에요. 사람들은요, 많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도요, 다니엘이나 엘리사 같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거처, 안식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존재감, 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다윗은 모세는 고백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이 계시지만 땅과 뭐요? 땅도 조성하시지만은 세계도 이걸 뭐 했다고 했었냐?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작품을 만드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셔도 너무 창조 원리를 보면은 너무 우리가 맞다, 옳다, 틀림없다, 이게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할 정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니까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사람이 떠나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나그네 인생으로요. 흩어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 가장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평생의 소망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앙망해야 되느냐, 누구를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 마귀 때문에 떠났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망대와 주역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소망이 뭐냐면 영원토록 살면 좋겠다. 그게 영생교가 예전에 있었어요. 영원토록 산다 이러면서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 사라진 교단이 하나 있는데 영생교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그래요. 영원토록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소망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시편 39편 7절에 말씀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나의 소망이 주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랬고 모세도 그와 같죠. 땅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믿는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지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으신다는 건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도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분이 변질되어지고 달라지고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모세는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냐?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그래요. 한 시대 한 모든 대가 다 있어도 그 대대로 내려오신 분이라 한 대가 끊기는 거 없어요. 몇 대가 가다가 끊겨버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와 같은 분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년. 야,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는데 그걸 믿는 나라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신분, 우리의 뭔가를 생각할 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신앙이 이와 같은데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는 나로 딱 만드신 것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뭐요? 망대.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는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려고 애써도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우리 존재가 이 모양이 이렇고 저러니까 내가 뭐 의해야지, 없어져야지, 별 모양 없는데 불신한 거,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은 신앙인데 금해야 될 것 불신앙, 그건 절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망대요. 안 망한다니까 그러네. 안 무너진다니까 그러네.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모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모세의 신앙과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능력을 말하는데 11절에는 뭐라고 모세가 신앙 고백했습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여러분 수학 배웠죠? 무한대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걸 보고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있지만은 말입니다. 에디슨이 자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을요, 뭐 겨우 16% 20%밖에 안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저런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모세가 신앙 고백했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깐 세월 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지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실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줄로 쫙 그가 인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쫙 이렇게 보인 것 같지만은요. 자세히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점이요. 점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잠깐 있는 세월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의 인생, 잠깐의 세월 속에 사는 자다 하는 것을 모세는 고백을 했어요. 잠깐. 그것도요. 그러면 잠깐은 뭡니까? 하루하루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살이 알지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저게 날파리가 뭐 날고 뭐 부드득거리고 해도 아침에 저녁이 되면 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세월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막 홍수로 막 쓸어가 버려요. 홍수 우리 이 오천에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쓸어가 버려요. 그 시간이 하루도 안 걸렸어요. 몇 시간이에요? 골든타임 때문에 제가 피해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쓸어가 버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요, 풀이라 그랬어요. 풀은 꽃과 같이, 우리는 성경이 희한하다. 꽃과 같이 하룻밤에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시들어. 안 그러면 괜찮은데 다음 날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 시를 썼어요. 광야에서 풀이나 꽃이나 뭔가 하루 지나면 끝나요. 자라나도 그렇게 태양열에 의해 갖고 다 시들은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는 것 같고 말입니다. 밤에 잠자가 계속 자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같은 하루하루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흙과 같이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도록 시작을 딱 했어요. 오늘 주일이야. 우리가 말한 주일, 일요일이야. 그럼 뭐 해야 되지?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났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루 살아가는 잠깐의 세월 속에, 잠깐의 시간 속에, 잠깐의 흐름 속에, 잠깐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끝나. 아이고 이게 내일까지 안 갑니다. 오늘 한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다음에 보면은 기도로 회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루하루의 삶, 잠깐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뭐 하라고? 그 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 그러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불평이 자꾸 나와요. 원망이 자꾸 나와요. 불신앙이 자꾸 나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매일 감사, 일주일 감사, 1년 감사, 이거 언약을 붙잡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뭐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온갖 것 다 나와요. 우리가 뭔가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 보면 긍정의 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건이야. 저러네. 뭐 사람이요, 그 힘이 막 일어나나 이거예요. 국민의 힘 말고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래 생각하고 잠깐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 세월 속에서요. 살아가면서 평생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다. 평생의 세월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생의 생활을 오늘 여기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근데 자기를 볼 때에 많은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무슨 깨달음이 일어났느냐? 평생에 살아가면서 못한 것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많았다. 넘어지고 실수한 것이 많았다. 이걸 뭐였냐?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잘못한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 나옵니까? 자기가 행하였던 주께서 우리의 죄악 나오지요. 8절에. 은밀한 죄 이거 나오지요. 그래요. 또 9절에는 분노. 하나님이 나를 분노 중에 지나가게 하셨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뭐 했느냐? 이걸요.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한 날 한 날입니다. 이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내가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현재에 내가 모자라서 실수할지라도 그리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요.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과거에 뭔가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지금도요. 앞으로 미래도 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여정, 실패의 여정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뭡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그래요. 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해요. 자꾸 마귀 이야기하네. 마귀에 쏘갔다, 마귀에 넘어갔다, 마귀. 그럼 마귀 찬양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좀 바꾸시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보면 마귀를 찬양한 저는 마귀 많이 지금 마귀 짓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만물과 인생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안 담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네요. 머리 하나도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희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거 마귀가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깨달아 보면 돼요. 깨달음. 어떤 머리 깎으신 분이 많은 걸 깨닫고 스스로 불 속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쪽에 있는 종교는 깨달음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깨달음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깨달음 찾아봐요. 성경에 한 400회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요 깨달음. 뭐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의미가 단어가 깨달아라는 단어만 있으면 됩니까? 뭔가 깨우치는 의미를 주는 말 여기밖에 없다니까 성경요. 이걸 자기네들이 인용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있었는 이 말씀이 깨달아 보면 돼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평생의 시간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누구에게나 있어요. 깨달아 보면 돼요. 과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과거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아 봐야 돼요. 상처는요 우리에게요 암 존재로요 우리의 육신을 자꾸만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해요. 필요 없어요. 현재도 그래요. 미래도 그래요. 깨달아 보면 된다니까. 아 하나님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어떻게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미래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바꿔갖고 살아야 되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평생의 세월이다. 이런 마음을 담으시네. 이건 모세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날개수의 세월 속이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 모세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개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 날마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살까. 앞으로 내가 너무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괜찮으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저래밖에 못 산다만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그 말이 아니고 앞뒤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와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 말명을 그거로 말미암아 일찍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 예전에는 이거보다 오래 살았어요. 70, 80이면 뭡니까? 우리 한국에는 보면 뭐 60, 70쯤이면 뭐 고려장 치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이구 10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9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300년, 400년 다 살았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 뭐야? 날마다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뭐냐? 이러한 수고와 슬픔을 말미암아 오는 시간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잘 타고 가면 그 흐름의 래프팅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잠깐의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그 세월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있어요. 방법. 망대의 하루, 망대의 오늘. 이거 한번 해보세요. 5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망대가 가야 될 거잖아요. 그 하루 아침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시간이 저녁에 하든지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찬송 하나만 해도 모릅니까? 흑암이 꺾여요. 찬송 한 곡만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고 끝나잖아요. 보좌의 축복. 찬송 하나 하는데 모든 닫힌 문이 열려요. 내가 열려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 뭐를 통해서요? 찬송 한 곡에, 찬양 한 곡에, 여러분이 찬양 한 곡에. 오늘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448장 다음에 할게요. 그게 난 488장.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망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망대의 찬양 있잖아요. 그거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번 하는데 이 망대의 하루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내가 다 외치잖아요. 사단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내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거, 이걸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망대입니까? 이게 보통 망대입니까? 망대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망대는 정인이나 제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흐름을 바꿔 망대라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망대 이야기할 땐 다르잖아요. 제자, 정인, 망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외쳐보는 거. 오직 복음 망대 이러면은요, 목사가 복음 망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인데
나는 왜 못 살리? 나올 거 아닙니까? 깨닫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그냥 복음 무슨 땡땡 망대 이러는데도.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수침이나 뭐나 말씀을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카톡방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목사님인데. 그럼 뭐든지 한번 읽어보고 성경 구절 읽어보고 이러면은 내게 주시는 미션이 딱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 미션을요 하나 딱 잡으면요 그게 하루 가요. 하루 내내 가요. 찬송 한 장 부르면요 아침에 찬송 부르면 찬송을 허밍으로 부르고 어디 가서도 부르고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케줄을 하나님 오늘 내가 스케줄 이래 가는데 전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하는데 시간 안 걸리던데요 별로. 그렇죠. 하신 사람들 10분 찬송이 가장 길지. 그 찬송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을 그냥 앱으로 들을 때에 다 하세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한번 해봐요. 그리고 찬송 하나 하면서 다 해요. 다음부터는 나와서 하는 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망대에 오늘 5가지 흐름 쫙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나 이깁니다. 모세의 신앙은 3가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느냐? 이게 이제 13절부터 쫙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단순하면서 간단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 아주 깊이 있는 모세의 기도의 제목 내용이 뭐냐?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내 모든 삶에 만족하게 하소서 이럽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일생 동안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만족하게 해달라고요. 이걸 위해서 뭐 했냐? 아침에 중요하잖아요. 봐요. 여러분이 일어나갖고 아침에 이거 한마디 기도하면 돼요. 망대의 기도 흐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잠은 10분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10분 하면서.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루의 새로운 날을 말한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말한 거예요. 하루의 새로운 시간, 이게 아침이에요. 우리가 먼 것을 생각하면은요, 뭔가 시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이니까 어제 아침 오늘 또 오구나, 아침 왔구나, 해가 떴구나, 일어나야 되는구나, 직장 가고 학교 가야 되겠구나, 내가 현장 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아침 이러면요 하루의 시작이고 한 시대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일들의 시작이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눈 뜨면 허겁지겁 하지 말고, 눈 뜨면 막 여러 가지 막 바빠갖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눈 뜨면 의미 있게 눈을 뜨고, 눈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뭐 하면 됩니까? 누워서 하셔도 돼요. 이거 망대가 하루 흐르면요 옆에 앱 있겠다 틀어놔 놓고요,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의 아침에 만족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오게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하는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네, 감사해요. 기쁘게 하소서,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연수대로
날수대로 뭐 했는 거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날수대로 그러한 일들의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거 뭐요? 보상해달라, 회복해달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걸어왔습니까? 그 걸어온 날수대로, 그 걸어온 연수대로, 그리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게 후손 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보상해달라, 회복해달라. 이 모세의 기도가 참 광야에서 지도자답게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한 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한 거, 욕을 받는 거 이건 갖고 막 아이고 그때 막 이를 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세의 신앙,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래 하면 돼요. 내가 당한 연수대로, 내가 당한 횟수대로, 내가 당한 그 압박대로, 내가 당한 그 어려운 힘대로 하나님 다 보상하고 다 회복해 달라고 말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세 번째 나오는 거지. 경고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무엇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에 자기가 모세가 그래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이 말을 합니다. 그 일에 경고하게 해달라 그 말하지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행하는 손, 꼭 이야기하니까 그랬지. 손. 모세가 손 잡고 하나님 앞에 숨 모으고 기도도 하고 지팡이 잡고 뭐 하고 손 들고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손 들고 기도했는데 막 이 손이 막 내려와요. 그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버쩍버쩍 들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더라. 성경이 그려 놓거든요. 그걸 몸소 체험했거든. 뭐야? 뭐 꼭 손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일 손.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요? 모세의 기도처럼 경고하게. 경고한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고하게 해주시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삶이 즐겁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돼요. 그 망대에 뭡니까? 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뭐요? 기도. 이거 하면 돼요. 기도. 모세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구나. 나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 기도했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요. 그러면 뭐 했느냐? 이거 하면 돼요. 오늘 부목사님 서로 기도할 때 이걸 하시던데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 이거는 138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일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예배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신앙다다. 이게 축복받은 모든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길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누리는 길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배.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언약 잡고 인도받으며 망대와 주역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정인과 망대의 자리에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